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잘 지켜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세상은 변질되고 바뀌고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섬기며 지켜지면 좋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병들고 타락하는 오늘의 현실의 모습. 그래서 이미 정확하게 504년 전에 이 땅 위에 종교개혁이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1517년 10월 31일 95개조의 반박문, 잘못된 내용들을 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써놓고 개혁을 외쳤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517년 95개주의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95개 정도가 아니라 100개가 넘고 1000개가 넘고 그 이상의 엄청난 많은 잘못된 것들이, 비성경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실망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때마다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택하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에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그 시대의 개혁자로 사명자로 세워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그 사람이 504년 전에 마틴 루터였다면 지금 2000년대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제2의 종교개혁으로 쓰임받는 아름답고 위대한 시대적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선 주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기대가 되고 뭔가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야, 이거 이래서 되겠는가, 오히려 염려가 되며 안타깝게 느끼는 것과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된다고 실망할 것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하면 좋은데, 왕이 하면 좋은데 안 되면 차라리 나라도 우리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많은 왕들을 세워서 새로운 계약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고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꿈 넘은 꿈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니 바로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많은 왕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 단 한 명 요시야라는 사람을 소개해 봅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운 때 그가 그립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지도자가 그러한 또 내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그 주인공 바로 요시야, 그에게는 적어도 3가지의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요시야를 소개하면서 나에게도 이 3가지의 개혁의 마인드, 그 은혜,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시대적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보내어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요시야 왕이 이제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모으게 합니다. 모이게 합니다. 모든 장로들 다 와라, 모여라. 이것이 첫 번째 요시야가 이랬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모아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로 모으고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무엇이든지 간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모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출근했다가 집으로 모여야, 식사 시간에 모여야 모두 얘기할 수 있지. 모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1명이 되건 10명이 되건 100명이 되건 1000명이 되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백화점에는 모일 수 있고 시장에는 모일 수 있고 오락실 게임방에는 모일 수 있고 이것저것 전철의 많은 곳에는 모일 수 있지만 유독이 모일 수 없고 모이면 안 되는 곳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인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어째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는가?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만큼은 내가 다른 데는 모이지 못해도, 다른 데는 가지 못해도 교회는 모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마저도 그것이 자꾸 상실되어지고, 이러한 오늘의 현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이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저 모양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여도 인원을 제한하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고 여기에 우왕좌왕하면서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히스기야는 모이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히스기야의 이 명령 앞에 우리들도 똑같이 모여라,
모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습관이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더 모이고 또 모이고, 셀 모임을 모이고, 예배 모임을 모이고, 우리의 모든 모임을 또 모이고 또 모이는, 그것보다도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습관이 자꾸 들어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고. 왜 그러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다.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점점 모이지 못하는 때가 되는데,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열심히 모이기를 해야 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종말의 때가 되면 모이지 못하는데 그 습관을 버리고 더 열심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잘 모여야 한다. 아멘이죠? 그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잘 모여드는데 우리는 더 잘 모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전에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일날 없어지고, 새벽 예배 없어지고, 금요 예배 없어지고, 금요일도 미안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모이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파고들어서 하는데, 이야기한 대로 1517년 종교개혁이 오늘날 다시 요구되는데, 무엇부터? 모이는 이것부터 다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모여라 한 것처럼 우리의 장로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적어도 우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모여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러한 개혁의 모습으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지내야 의미가 있지. 동일하게 똑같이 그냥 지내 아닙니다. 이제 모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모이는 곳인데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다 모여라 했는데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본문 다시 2절입니다.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렇습니다. 왕이 다 모이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왕이 청와대로 모여서, 궁중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파티를 하고 이런저런 뭐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이게 해서 함께 어디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데에 유다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었건 늙었건 나이가 많건 근력이 있건 없건 모든 백성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누구와? 왕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왕이 솔선수범하고 왕이 앞장서고,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모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백성, 모든 사람 다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시간 교회를 처음 나갔건, 우리가 어느 곳에 있건,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 모두 함께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고, 너는 시간이 없으니까 빠져도 되고,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빠져도 되고 나는 젊으니까 가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젊건 어떠한 모양이 됐건 상황이 어떠건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일이 바빠요. 내가 오늘 선약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것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요. No,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주민, 모든 백성,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예외 없이 모두가 어떠한 이의를 대지 아니하고 어떠한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배반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이 땅의 모든 민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뭐냐? 요시야는 참 정말 모든 것 모이게 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그의 통치의 개념은, 그의 통치의 마인드는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온 백성 다 함께 모여서 너희들 힘드니까 얼마를 지원해주고 얼마의 위로금을 주고 얼마의 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 중심의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끌어가는 요시야 왕이 부럽고 그립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왕이 없을까? 여러분, 없으면 나라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아이고, 나는 왕이 아닌데,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한 대통령 왕이었으면 내가 그 역할을 하자 했어요. 나는 왕이 아니고 대통령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내가 국회에 출발할 수도 없고 대선 나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 우리 집안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 집안의 왕이 되라고요. 나라의 대통령만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왕이 되어서, 사랑하는 은서가 우리 집안의 왕이 되어서 엄마, 아빠,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시다. 이러한 모습으로 정우가 우리 집안의 왕이 되어서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 다 함께 올라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집안의 뭐라? 왕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우리 믿음 주신 것은 우리 집안의 왕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왕이 되게 하셔서 내가 끌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직장이건 집이건 어디건 다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야, 오늘 어디 날씨도 좋은데 바람 쐬러 가야지, 끌려서 가는 그러한 바보가 아니라 요시야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백성 다 노소를 막론하고 가자, 여호와의 전으로 가자. 그래서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고 게을러 빠진 아이들을 깨우고 모르는 남편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개혁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요시야 왕이 그리운 이때에 바로 내가 요시야 왕이 될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중심으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직장 중심으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태양과 가까이 가면 여름이고 멀리 가면 겨울이고, 태양을 바라보면 아침이 돼서 점심이 되고, 태양을 등지면 밤이 되고, 사시사철 지구상의 모두 정확하게. 근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지구에 문제가 없지. 만약에 지 멋대로 지구가 움직여봐, 태양을 멀리 떠나가봐, 다 얼어 죽어. 너무 가까이 가봐, 다 타 죽어. 지 멋대로, 아니 정확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정확하게 우주 만물 전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옛날에 문선명이가 문, 밤에는 문 태양나다, 선, 낮에는 선 태양나다, 그래서 명 밝힌다, 그래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밝힌 데서 문선명 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통일교회가 만들어져요. 하여튼 갖다 붙이기도 잘해.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 바로 요시야 왕은 다 모여라,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성전 중심의 모습,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도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이것이 살 길입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이 신앙, 이 믿음은 바뀔 수가 없고 변질될 수가 없고, 언제나 영원히 태양 중심으로 우주 만물이 움직이듯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성전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영상 중심으로, 대면이 아니라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중심으로, 심각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라 모이는 곳인데 모이지 아니하고 비대면 중심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모습. 아니, 불가피한 경우에 또 형편 따라서 우리가 영상으로 해야지. 모이지 못할 형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못하게 하는데, 요시야는 다 모여라, 모두가 함께 올라가자. 이 개혁에, 이 아름다운 멋진 마인드, 가치관, 오늘 우리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대적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말하기를,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자, 올라가는 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3층, 4층 식당에 올라갈 때도 4층이라고 걸어가기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3, 4층, 4, 5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 우리가 하다 보면 아침에 바쁘기도 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가야 될 곳도 있고 해방하며 방해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문제가 이것저것 터져요. 그러나 우리가 올라갈 때 힘들지만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기뻐하였도다.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또 주일이야, 아유, 또 올라가야 돼, 아유, 또 모여야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소가 나를 속이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 나는 올라간다. 나는 올라가는 것이 기쁘다. 나는 올라가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고 이것이 나의 살 길이다. 시편 134편 1절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우리가 모여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중심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나가며 송축하며, 그럴 때에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게 여호와의 전에서 송축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너에게 무엇을? 복을 주신다. 아멘. 이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감으로 성적도 올라가고 직장에서 진급도 올라가고 날마다 월급도 올라가고 수입도 올라가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시야 왕이 참 마음에 들어요. 다 모여라, 올라가자.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개혁해야 될 말씀. 두 번째 어떻게 요시야는 개혁을 했습니까? 다시 본문 2절을 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서 뭐 했냐고요? 고스톱 치고 딴짓한 것이 아니고 역시 여호와의 전에서 모든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모든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해서 읽고 듣고 이러한 말씀 중심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는 이 모습,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교회에서 물론 코이노니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물론 서로 여러 가지의 사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의 봉사 중요합니다. 근데 대충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속고 있어요. 11월 셋째 주에 우리 총회 임원 워크숍이 있어요. 근데 그날 먼저 1시에 임원들 모여서 임원 회의가 있어요. 일단 모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 제가 임원회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2시에 다시 실행부위원 각 노회장들 다 모여서 또 실행부 회의해요. 그럼 또 모였기 때문에 내가 또 설교해서 내가 두 번째 또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3시에 개회예배야. 그럼 개회배면 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개회배 설교해야 돼요. 그럼 제가 총회장이기 때문에 설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3가지의 설교 제목을 다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임원 중에 누가 송 회장님, 임원회를 하고 또 이어서 실행부 회를 하고 또 이어서 개회 예배를 하는데 송 회장님이 설교 다 하시니까 개회 예배만 설교하고 임원회 때 설교는, 실행부회 때 설교는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듯하게 저한테 건의가 왔어요. 설교하고 안 하는 것은 송 회장 나의 권한이다.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뭔데 하라 말라 의견이랄지도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송 회장님은 우리의 의견 제시도 못합니까? 하지 마.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나라가 이런데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설교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밥 먹지, 얘기하지 마. 아니, 코로나 전국에 얘기 못합니까? 하지 마. 그 네가 할 일이야? 이해가 가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듯한 말로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생략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못하고 예배 빨리 끝나고 가야지.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자연스럽게 제가 설교가 12시 10분쯤 끝나서 12시 20분이면 다 예배 마쳤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12시 반, 12시 40분에 끝날 때가 제법 많아. 그게 좀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것도 감사하다. 꼭 빨리 끝나야 돼. 오히려 저희는 더 설교 시간이 길어졌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어떤 데는 빨리 끝나고 보내는 거야. 여기 1시간 있으면 큰일 나. 그래서 1시간이라도 다 보내야 돼, 빨리. 참, 전철 타고 와도요, 바로 옆에 다 하더라도요, 아무 이상 없고 뭐 난리인데 교회는 떨어져 있고 뭐 해도 난리요. 다른 데야말로 정말 불특정 다수인이요. 불특정 다수인 어떤 놈인지 누군지 알 수가 있어? 몰라.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이요. 더 안전해. 그리고 다 한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없어. 뒤통수로 아무리 바람이 와도 이상 없어. 앞을 보고 마주봐야 문제가 되지. 딴 데 다 서로 마주보고 옆에 있고 막 그러는데 뭐가? 그건 괜찮고 우리는 문제? 근데 하지 말아라. 누가 무슨 권한으로? 근데 저에게도 임원회가 있고 실행부에 있고 개입에 있으니까 그냥 1시에 모여서 하지요. 2시 모여서 하죠. 3시 하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생략하고 개입에 3시만 설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설교 제목 다 써서 보냈어. 한다 내가. 회의를 못하는 한이 들어서 설교는 한다. 그러나 제가 그런데 설교할 때 길게 합니까? 여기서는 제가 할 만큼 하지만 그런 데서 할 때는 쌈박하니 간결하게 확실하게. 나는 그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냥 뭐 일반 얘기 아니야. 뭐야?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자체에 메시지 전할 것이 많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도 어느 임원회 할 때 했더니 그냥 뭐 뻔히 하는 거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내가 하면은 막 적어. 왜? 뭐가 적으려고? 적을 거리가 있고 볼 거리가 있고 들을 거리가 있고 먹을 거리가 있고 구경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고 뭐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설교를 해도 뭐 들을 거리가 없어. 맨날 그게 그거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 내가 야 정말 그래 나는 왕이 아니니까 대통령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왕이 되죠. 어디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의 현장에서. 아멘이죠? 나는 왕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시야의 이 왕의 모습으로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의 10월 31일 바로 오늘인데 이러한 종교개혁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시야가 돼서 일을 감당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거 듣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바로 날마다 우리가 매주 와서 한 명씩 성경 봉독하는 거 귀한 거예요.
적어도 그 준비한 사람은요, 토요일 아침에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또 잘 모르면 우리 안진숙 집사님이 연락하면 그거 해가지고요, 토요일 날부터 주일 아침까지 뭐 거짓말해서 한 100번씩은 읽고 와야 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요 설교할 때도 그냥 뭐 원고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원고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제가 왜 하냐면요, 저야말로 이 본문을 수없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원고 안 보고 그냥 해요. 이해가 가요? 다 있기 때문에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절에 다 알아요. 물론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왜? 수없이.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성경 봉독 하는 사람인데 난 몰랐는데 말 같다는 소리예요. 또 아는데도 대충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읽고 또 읽어서 완벽하게. 제가 옛날에 사당동에서 개척해가지고 오후에 저녁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 당시에 황 집사라고 젊은 사람이요, 그 사람 성경 봉독하라 그랬어, 순서에. 그랬더니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 봉독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성경 봉독하는 그 내용을 좀 크게 써주실 수 없어요? 왜 그거 크게 써? 성경 다 있는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에? 진짜? 예, 제가 잘 못 읽거든요. 제가 그대로 쓰려도 그림 그리는 것 같고 힘들어서 크게 써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야, 보통 사람 같으면 못 될 텐데. 그게 내가 놀라가지고 글씨를 크게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에 헌신 예배 때 읽는데 크게 썼는데 보니까 눈이 나빠서 뭐 잘 안 보여서 이게 없어. 크게 써가지고 수없이 읽은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읽는 보니까 떠듬떠듬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오히려 마음이 조마조마해. 그리고 교인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성경 봉독 시켰냐고, 이 교회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신경 쓰이는데, 그날 예배 마치고 윤인정 집사라고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설교에 은혜 받은 줄 알고 감사해 그랬더니 그 황 집사가 성경을 읽는데 너무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못 읽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럴 텐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목사님께 순종하고 또 그렇게 읽고 너무 은혜 받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황 집사, 그 윤 집사 다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분들은 기억 못할지 몰라.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저와 함께 대화했던 거 저는 기억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잘 몰라도 읽겠다고 순종하는 그런 교인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모습 보고 은혜 받았다고 격려함에 박수치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못된 교회들은요 대항하고 거역하고 또 그런 사람 했다고 오히려 이것저것 말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 많은 교회는, 말 많은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마귀 짓거리.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됐건, 잘 읽건 잘 못 읽건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은혜요. 찬양을 해도 뭘 틀리면 어때? 우리 식구도 다 하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주님 앞에 하는 건데 꼭 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다 그게 들리도록, 그러니까 조그맣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다 들리도록. 그런데 이 나라는 큰 소리로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잖아요. 참, 간섭할 걸 간섭을 해야지. 나는 그런 걸 딱 보면 너희는 틀렸어. 마귀짓거리. 안 들어도, 옳은 말 해도 안 들어. 이제 이해가 돼요? 사기꾼이 좋은 말 해도 그 말 안 들어. 왜? 그 배후에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가 큰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한 말해도 저는 안 들어. 그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우리 여기 교회 넘어가다 보면 우리 집이 이제 산 넘어가는데 거기 밑에 보면 이렇게 운동기구 있는데 그쪽 옆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어떤 젊은 사람인데 서가지고 큰 소리로 뭐 하는지 아세요? 영어를 읽어. 영어. 큰 소리로. 난 그거 보면서 저 사람 뭐 해도 할 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우리 청년들이면 좋겠어. 큰 소리로 영어도 읽고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그거 얼마 죠? 새벽에 탁 내가 가다 보면 서가지고 성경 읽고 영어 읽고 영어. 저도 한때는 그냥 영어를 혼자 크게만 읽고만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말은 자꾸 큰 소리로 해야 돼. 근데 말을 큰 소리로 해볼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 나와서도 그렇고 우리가 틀려도 좋아요. 크게 해요. 외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크게 해서 다 모든 백성 다 귀에 들리도록 했어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뭡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 다 듣게 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으며.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서 뭐냐? 성경을 읽으려고 서서. 여러분, 원래 성경 읽을 때요 다 일어나요. 원래는 그게 원칙이에요. 이해가 압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리에 앉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습관이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참 별로 뭐 교회 다 보네. 그 교회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나도 못해. 근데 원칙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다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말하고 집에서 어른이 말하는데 자빠져 누워 있어가지고 떠들어.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다 일어나가지고 딱 듣고 알았습니다. 딱 자리.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때문에 다 일어나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다 일어서가지고 똑바로 말하고 다 일어서가지고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하냐? 성경을 읽으려고 어떻게 서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말씀 있는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싸우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이 소리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보니까 17절 말씀 뭡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하는데 그건 뭐냐? 이어서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서서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야, 그렇구나.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는 뭐냐?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복음에 들어가서 가난 문제가 안 돼. 복음이니까 기뻐. 소망이 생겨. 가난한 거 문제가 안 돼요. 가난한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 우리가 포로됐어. 죄에게 포로되어지고 질병의 포로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사탄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이 포로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자유를 줘.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 자유해. 자유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유하냐고. 매일 것이 없어. 막힐 것이 없고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리 아니하실 때도 자유해. 그리고 눈먼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눈먼 자 어떻게 하고요? 다시 보는 거야. 안 보였어. 깜깜했어. 소망이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예? 꿈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고. 할렐루야. 이 보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서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일하실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일할 것이 보인다고요.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 어떻게? 해결되어서 치료되어서 간증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이거. 지금 어렵다고 사기치거나 진실하지 못하거나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서 정직하지 못한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보인다니까. 이미 보인 사람들도 많잖아. 도저히 얘기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많이 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용서해요. 제가 어떻게 잘났건 못났건 어떻게 한 총회의 교단의 총회장이 될 수 있냐고. 솔직히 우리 교회 사이즈 우리 교회 가지고. 근데 지금 그 전에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시기 질투도 오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런 지난주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저한테 인터뷰하겠다고 왔어요. 저는 처음에 월간 목회인 줄 알고 월간 목회 지난번에 글을 써서 제가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왔더니 보니까 목회와 신학이란데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인터뷰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뭐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거예요. 두란노 서원은 알죠? 어딘지. 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적 천국 환송 이걸 써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서 내려고 연락을 했어요. 거기는 우리 한국교회에 수준 있는 책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너무 중요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냈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도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연락했더니 그때서야 우리 여기서 출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내용은 생전 처음 보는 거고. 예? 생전 처음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 어이가 없.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놈들은 말 한마디 죄송합니다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다 써놓고 그만큼 한 달 두 달 딜레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여러분 어디 출판사에 들지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죠? 내가 배우자 한 명 선택할 때도 힘든 것처럼 출판사는 선택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러면 하다못해 옷 하나 사고 밀거 하나 사더라도 선택하려면 몇 번 고르고 몇 번 입어보고 던지고 입어보고 사잖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메일 보냈어.
너희 한국교회 움직이는 두란노 서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또 그냥 물러서요? 바른 말 하지. 내가 할 말 다 해야지. 대먹지 못했다고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쿰란 출판사로 바꿔가지고 했습니다만, 아니 봤더니 어제 그저께 인터뷰 보니까 그게 두란노 서원 목회 신학이요.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찾아와. 나한테 찾아와서 사진도 막 찍고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서 시켰다고. 그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그 사람은 또 담장 다 다르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이제는 찾아와서 자기네 그 책에 집필하고 놓겠다고. 예? 그러면서 부활 실천 신학이 뭔지,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더 나가서 목회자와 일자리 창출이 어떤 것인지 이런 하나하나 다 물으면서, 이야, 그게 나는 들어왔는지 몰랐다니까. 이제는 찾아와.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가서 찾아오겠냐고. 이게 역전 드라마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내가 요시야가 돼서 우리 집안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지금도 위대한 존재되는 것처럼 21세기에 바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간증의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우리 모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거 말씀 딱 지켜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 또 물질 있는 사람, 또 지위 있는 사람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괜찮아요. 병든 자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눈먼 자 다 포기하는, 보이는 거예요. 어마무시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도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데 설레요. 야,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돼요. 얘기했잖아요. 요즘 신방인데, 아니 이 코로나 시대 누가 신방하냐고. 딴 사람 우리 교회를 비난해, 비웃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너희도 웃긴다. 오히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신방이 뭔데? 신방이 뭔지도 몰라. 오늘 시간 이와 같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다 치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도 성경을 읽었다니까. 서서. 여러분, 뭐 시간 가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해결입니다. 말씀은 치유입니다. 말씀은 소망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왜 아멘도 신통치가 않아? 이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는데 자꾸 말씀이 사라지니까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근데 요시야가 그렇게 했어. 모여서 이 말씀 다 듣게 하고. 보세요. 뭐 시간 없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어. 밤새도록 수고.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봐 내 힘으로, 아유 nothing이요. 밤새도록 인생 살아봐, 수고뿐이요. 근데 우리 인생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 내 모든 수고를 버리고 내 인생을 죽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야, 말씀에 의지하니까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 의지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야. 어마무시한 말씀에 의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나의 수고 아무 의미 없지만 말씀에 의지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있었는데 안 돼? 못해? 그럼 내가 요시야가 돼서 하자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자니까? 나는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기대가 돼요. 본문 3절 계속 봐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근데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을 다 읽고 듣겠더니 그래서 왕이 다니셔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또 어떻게?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이런 멋이잖아요. 그냥 순종이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순종이야. 여러분 그런 순종입니까? 형식적으로 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아니야. 이왕 순종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그의 계명 법도 율례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는 모든 율례와 계명과 법도 다 지키는 거야. 행함으로 말로만 예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지켜. 그러면서 이 책에 기록된 무엇을?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게 하리라.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어떻게? 따르기로 하는 거야. 그 왕이 그 백성이야. 오늘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며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키고 말씀을 이루게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 언약을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따라야지. 나는 싫어. 나는 시장 가야 돼. 나는 어디 가야 돼? 아니요. 다 따라야 돼. 이게 바로 요시아의 개혁의 모습이었어요. 저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다 따르잖아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다 지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요시아는 말씀 중심,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고 하는 이 마지막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살아가 그게 뭐냐면은 모두가 다 그렇지만 모든 생명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알다시피 먹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식. 모든 생명체 다 그래요. 먹는 것이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사람도 넓은 의미의 동물이기 때문에 먹는 거야 돼. 못 먹어봐. 그러면 죽어. 먹어야 돼. 그럴 때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다 먹는 게 있는데 다른 거 먹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양식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요 밥은 먹고 영양제 먹어서 건강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 안 먹으면요 그건 피폐해져요. 마지막 지옥으로 끝나요. 여러분 매주일 나와서 시간마다 모여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래 설교가 길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건데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 중에서 먹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또 이제 얘기지만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영의 양식 먹는 거 있는데 우리 사람은 먹는 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야. 믿음. 다시 말해서 관계야. 관계. 그것이 말해서 신뢰야. 신뢰. 그것이 언약이야. 언약. 그것이 약속이야. 약속. 그게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도 그 약속이 없으면요 어려워. 걔가 너 내년에 나랑 같이 결혼하자 약속하고 같이 결혼해? 없어. 우리 사람은 그래 너 나랑 같이 결혼하자. 그러면 내년 4월 5일 날 하자. 날짜 약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돼서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이런 약속인데 먹는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이 깨어질 때에 상처가 되고 불신이 생기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 놀라 이 약속이 다 깨지고 있잖아. 먹는 건 잘 먹어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했어.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리기로. 아멘이죠? 왜 약속돼? 왜 못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뭔데 이 에리수라고 가수 아나요? 몰라요? 황성예터라고 노래 아나요? 황성예터 알아요? 네. 저 충무로 거기 오면 단성사라고 영화 극장 아나요?
알죠? 그때의 황성제트를 부른 사람이 이 에리수라는 가수예요. 이 사람이 18살에 그 일제치하의 아무런 시대에 그 노래 불러가지고 히트쳐서 그 미모의 여인 이 에리수가 이제 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때예요. 그때가 1928년도 그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18살에 노래 불러서 히트치고 온 나라가 다 했을 때에 단성사의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열화 같은 엄청난, 아마 나이 제 이상 된 사람은 알 거예요. 황성예터의 밤이 오니 이런 거 있어요. 예? 이 예리수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에 있는데 그 당시 연희전문학교, 지금은 연세대학교예요. 거기 나가는 배모라는 남자를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에리수도 이뻤어. 그래서 사귀는데 그 아버지,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딴 따라 안 된다 이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딴 따라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연세대 그 친구는 이 에리수를 이뻐했고, 둘이는 서로 사랑했는데, 둘이는 서로 사랑했지만 결혼할 수가 없어. 왜?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왜? 노래한다고. 그래서 산이 안산이 큰 난리 피우다가 나중에는 합의하기를, 그러면 조건이 있다. 뭐냐? 노래 부르지 말아라, 가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했지만 이 에리수는 남편하고 살면서 노래를 못 부르고 어렵지.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은 그를 찾으면서 노래하고 황성예터부터 시작해서 노래를 찾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잠적하고 말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뭐 했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무소식이니까 어떠냐, 소문이 다 나는데 아무 얘기 없었어. 그렇게 하다가 그가 오랫동안 살았어. 98살이 돼가지고, 98살 돼가지고 그 양반이 어디 있다는 곳이 발견됐어. 살아있는 거야. 20대 초에 20살 때 그때 결혼해가지고 있었는데 96살 찾은 거야. 어떻게 된 거냐? 다 늙었잖아, 98세. 그때 이제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 가지고 약속을 지키느냐고. 근데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노래해,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잖아. 이 에리수가, 여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약속한 것이 아무에게도 내가 가수다, 노래 불렀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당신하고 결혼해서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22살에 그 노래 불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98살까지 일체 안 해가지고 애들도 자기 엄마가 노래 부르고 또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가 죽은 이 사람이 그런 거야. 근데 98살 때 걔가 그 예수가 살았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근데 이미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돼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98살에 발견돼가지고 99살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 이게 그냥 얘기지만, 그래서 그 황성예터 그 당시에 그 노래가 참 구슬프게 아주 좋은 건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요, 그 시아버지하고 약속 이걸 지키려고 한평생 그냥 초에 묻혀가지고 생을 살았어. 근데 끝났어. 자녀들도 자기 엄마가 그런 줄 몰랐다니까. 우리 사람은요, 약속인데 이 약속은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The Word of Appearance, 나타난 말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육신, 육신으로 성 돼서 오셨다. 그것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왜? 말씀은 능력, 말씀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 그대로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어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약속에 바로 네가 나를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너희가 주었다.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네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는 번성케 하겠다. 약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우울함과 답답함 해결될지어다. 무엇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면서 한생에 살았던 그 가수, 유명한 가수가 한평생 무명으로 살아서 한편은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거 하면서 이거 못 지키겠냐? 아니에요. 요시야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요시야가 오늘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해야 되나 끊어야 되나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데 할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세 번째 요시야 본문 4절 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사랴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예, 대제사장 hilki야와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명령입니다.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만든 모든 그릇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어떻게 다 불살라 버려라. 예? 모든 잘못된 거 다 성전에서 다 끄집어내. 예? 성전에 더러운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불살라 버려. 이게요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예, 그래요. 그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 섬기는 모든 거 다 폐해버려. 우상 숭배 모든 분향한 거 다 폐하고 바알, 해, 달, 별 하늘의 모든 것 어떻게 합니까? 다 분향을 다 폐하고 다 없애고 다 폐하고. 이게요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예, 다 불살라 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예, 모든 여호와의 성전 남창의 집 뭡니까? 여러 가지 간음하며 우상하며 성적 타락의 그런 매춘 행위의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헐어버리고 그 모든 시장 다 찢어 없애는 것 다 하는 거예요.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다 있었다. 해서 헐어버리고 더럽게 한 거 모두 다 해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우상을 척결한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거,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에 거짓되고 가정된 모든 것 성전에서 끄집어내서 불살로 없애고 가루로 빼앗아 다 제거하고 배하고 헐어버리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그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세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 다 피해. 그 일 다 피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원치 않는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예,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 같이 겸해서 참여해서 짬뽕에 짬뽕, 혼합이에요, 혼합. 여러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상 숭배, 장례식 짬뽕이잖아요. 예? 장례식 짬뽕이잖아요. 혼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목사들이 몰라. 교회만큼은 뭐해? 아무도 몰라. 조영기 목사님도 모르고 오정현 목사도 모르고. 내가 이름 대면 진짜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몰라. 이 완전히 혼합되고 짬뽕되고 겸했는데 이런 우상숭배를 버리라고 했는데 말은 일제체의 우상숭배를 회개합니다 하면서도 지금 다시 회개운동하자 회개하자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어. 여러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절하지 않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 중에 하나고, 영정사진의 말도 우상숭배, 거기다가 리본을 하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근조라고 쓴 것도 우상숭배고요, 더 나가서 거기다가 완장을 찬 것도 우상숭배고요, 여자들이 머리에 꽂으니까 상장이라래, 그거 하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또 수의를 입히는 것도 우상숭배고요, 꼭꼭 묶는 거 마찬가지고요, 밑에 칠성판 까는 거 우상숭배고요, 더 나가서 삼가 고인의 명법입니다, 이것도 다 우상숭배고요, 고인이고 어쩌고 다 우상숭배고. 노태우도 노제 지냈어. 어제 토요일날 노제 지냈다고 연희동에 가서 다 우상숭배요. 대통령이 뭐해? 근데 그거 몰라. 아니 세상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아야 돼. 교회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알아야 될 거냐고. 근데 목사가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더 불쌍하네. 교인들은 열심히 충성했고 기도했고 따르고 11조 하고. 근데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다 죽었네. 불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제가 이런 얘기 뭐지만 천만다행으로 저를 만나서 불쌍한 사람에서 제외가 됐어.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큰 교회, 훌륭한 교회, 유명한 교회 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봐봐. 그러면 다 장례식으로 다 그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왜? 그 목사님 모르니까. 그 아는 목사 없어요. 우리 22개 공부한 사람 200명 외에는 없어. 참, 어제 그저께도 우리 연세대 충동문회 증경회장 본사 갔더니 이번에 회장되는 목사님께 지난번에 영상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장례식이라고 안 그러고 천국 환송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만도 저는 은혜가 돼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말만 그러지 말고 똑바로 해야 돼.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던데요. 그래서 참 이게 동문회장 하면 뭐야 모르는데 시간을 만들어 봤더니 그래요 좀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몰라서 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뭐냐고. 오늘 시간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는데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지금 요시아는 이러한 우상숭배부터 다 척결해서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헐어버리고 다 하고. 야, 오늘 시간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우리 교회 속에 이 땅에 우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따라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시아 왕처럼 내가 개혁되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모두 바뀌는
아름다운 제2의 종교개혁 사명 감당하는 우리 멋진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땅에 잘못되어진 신앙관, 가치관, 우상숭배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오히려 두둔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앞장서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세상 말로 가득 찬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장례를 비롯해서 우상에 젖어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일찍 깨닫고 우리 교회가 정말 요시야처럼 이 개혁의 역사를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감당하시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사명감 주시고, 오늘도 손 얹었습니다. 감당하시도록 건강을 주세요. 감당하시도록 지혜를 주세요. 감당하시도록 물질을 주세요. 가슴에 손 얹었는데 우리의 손이 주님의 축복의 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복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복의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569장 찬양하고 예물들